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적을 행하며 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 함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진실과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더 강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실과 정의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은 참이라 말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범죄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거룩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불의와 거짓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강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은 사단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룩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패러디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용이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같은데 그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단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속에서 이상한 그 마귀의 소리, 악마의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었습니다. 위장하는 것이죠. 속에 들은 것은 악한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이런 것입니다. 아첨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그 원어의 뜻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강아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듯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로 하는 역할은 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적인 악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죠. 미혹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단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것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 종교적인 것으로만 국한하게 되면 너무나 좁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 권력, 그리고 돈,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그러한 그 권력과 세력을 총칭해서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섬기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한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혹하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것도 모방한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땅에서 행한 짐승이 행하는 이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뜻은 길을 헤매다 라는 뜻입니다.
큰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신적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호도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 황제 네로를 말합니다. 그가 자살했지만 나중에 다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에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 당시의 소문을 여기에서 같이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로 번역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 혼, 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하나님의 인간 창조 행위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들이 생명의 창조자라도 되는 듯이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두 발로 일어나서 걸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이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때 끔찍하게 처형되었던,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에게 죽고 사자들에게 찢겨 죽었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화형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무섭게 일어나고 많은 순교자가 발생할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성도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666 짐승의 표에 대한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모든 오해가 사라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짐승의 이 표를 받을 대상은 성경에 뭐라고만 나와 있냐면 모든 자다 그랬어요. 작은 자, 큰 자, 그리고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사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도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각,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그 흠집을 내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아서 14만 4천 명이 되었던 것과 같은 것을 또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를 이마에 받습니다. 왜 이마에 받을까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를 오른손에 받습니다. 왜 오른손에 받습니까?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 아래서 세상을 산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에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상업 길드 조직에 참가해야 됐는데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과 심판의 때에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짐승의 수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스페링을 첫 번째서부터 아홉째까지의 숫자를 매긴 거예요. 1에서부터 9. 그리고 그 뒤에 9개는 10에서부터 100.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도 숫자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이름이든지 다 숫자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수는 666이었습니다. 이 666을 과거에는 크레디트 카드가 666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리고 요즘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체 칩을 말하죠. 베리칩을 말하죠.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칩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말하자면 교통카드와 같은 그러한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그 플로리다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회사가 개발한 거예요. Applied Digital Solutions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서 2004년도에 신체에 쓸 수 있도록 FDA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가 베리칩일까요? 666에 대한 많은 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것은 이 666은 당시에 게마트리아로 환산했을 때의 네로 황제의 이름입니다. 네론이라고 하면은 딱 666이 됩니다. 그때 네로를 네론으로 표기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칼로 상하였다가 그 상처가 나은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것은 네로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여기에서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횡행하던 대로 네로가 부활해서 다시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묵시적 기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666은 1차적으로 네로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66이 과연 베리칩인가? 666은요 777과 대비되는 숫자예요. 777은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거룩한 수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수가 777입니다. 근데 6은 뭐냐면 거기에서 모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을 하지만 결국은 모자라고 결국은 실패하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3개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수인 777에 대항하는 숫자, 그것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항하는 사단의 삼위일체의 수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방하지만 결국 그거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숫자, 그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66은 네로 황제를 나타내는 묵시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한 대상이나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666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치밀하게 의도된 숫자입니다. 상징수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건 짐승의 표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른손 여기에 칩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마에 넣든지 여기에 넣든지. 그거 성경에 있는 거와 똑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베리칩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지옥 가게 됐죠. 근데 그것을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서 그것을 빼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죠. 666 짐승의 표는 사단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베리칩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주의로 가고 사람들의 사생활을 제약하는 그러한 베리칩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많은 서적에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저도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적인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어떻게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을까요? 미국 재무부 직원들은 위조화폐를 단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단속하는 직원들은 위조화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공부합니다. 만져보고 보고 자꾸 그것을 익숙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짜 화폐를 보면 그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들을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아주 깊으면 절대로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깝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미혹에 빠지면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은 당시의 네로 황제를 말하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종말과 심판의 때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사는 사람과 분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국가 권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때에는 저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WCC, WEA로 나타납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우리에게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구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기존 교단이에요. 정통 교단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이 절대로 정통 교단의 복음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미 적그리스도로부터 점령당한 교단입니다. 정통 교단이지만 타락한 교단이 될 때에 그 뒤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다고 우리는 분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느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럴 때에 반대급부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사라지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약화될수록 우리는 더 미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부여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사수를 부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매스컴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매스컴이 사수를 부리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지 못합니다. 매스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조종합니다. 만일 매스컴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대중들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민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살면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북한도 북한 사람들의 귀와 눈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자기들 공산당만 바라보고 살게 하죠. 저는 어제 북한에서 새벽에 열병식을 하는데 한 군인이 눈물을 쭉 흘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의 그 감정, 사람들의 그 감정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북한 모초에 시찰을 나갔어요. 근데 그 주변에 북한 주민들이 손을 들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까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움직이게 한 거예요. 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건강이라는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건강만 최고의 어떤 그 목표로 삼아서 살도록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우상에게, 재물에게 생기를 줍니다. 평생 허무하게 살다가 재물만 따라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게 생기를 줍니다. 평생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마치 우상에 목숨을 걸고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있습니까? 돈에게 생기를 주었습니까? 이데올로기에 생기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생기를 주었습니까? 온 세상이 사단이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우상으로 춤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센 물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상이 춤추는 거대한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종말과 심판의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전면적으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십시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가 국가 권력으로 나타날 때,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횡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국가 권력으로 나타날 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으로 나타날 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종교로 나타날 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이 춤추는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중에 짐승이 생기를 준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를 분별하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짐승이 생기를 주어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춤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이데올로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춤추어 말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모든 세력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국가 권력이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춤추게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속임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